유명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옛날 소련의 악명 높은 독재자였던 스탈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탈린은 독재자이면서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을 금고형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폭탄이 터뜨려도 그 방을 폭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만든 8개의 방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도 어떤 방에서 이날 밤 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 이거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울이라는 이 왕이 마지막에는 뭐 때문에 멸망을 당하냐면요, 불안감에 사로잡혀 가지고 멸망당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사울 왕이 있으면 다윗 왕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선택할 건가, 다윗을 선택할 건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사울처럼 살면 망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두 번째는 다윗처럼 살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의 패러다임이 갑자기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무슨 예배입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가 익숙한 단어가 되었지만은,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정성을 다하는 가정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망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도 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낱낱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인가, 우리의 예배가 나를 채우는 예배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셔서 사울왕이 왜 망했는가, 예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이 사울왕의 비극은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2년 만에 제일 무서운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이 사울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여쭈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되고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은요,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사울왕의 이러한 실패를 깨닫고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은 요만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무하기 시작하냐? 다 하나님 앞에 묻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전쟁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이렇게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켰다가 하는 이러한 것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전쟁이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전쟁이 불리해지니까 많은 군인들이 이탈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 떠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랬을 때 사울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초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빨리 오셔서 이 전선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여러분,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7일째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무엇한 겁니까? 사울왕이 스스로 거기서 전선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한 거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사울왕의 인생의 가문의 문제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사울왕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됐을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건 바로 그냥 무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성경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서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레위기서에서는 정확하게 예배는 어떻게,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물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예배의 법전이 있지만은 사울왕은 뭐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레위기서를 무시한 거예요. 제사 법전을 무시한 거예요. 두 번째, 사울왕의 예배를 드렸다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예배가 자기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한 요식행위가 되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왜 이 예배가 잘못되었냐면요, 예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왕이 이러한 잘못된 예배를 통하여서, 이 13장의 잘못된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은 여러분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장의 사건이 기다려져 있고요, 16장의 사건이 기다려져 있고요, 18장의 사건이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장에 사울왕이 드리지 말아야 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15장에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장에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그래도 네가 드린 예배를 내가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15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왕에 대해서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의 삶 속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마음속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뭐가 채워질까요? 15장에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16장 14절 말씀 보세요. 화면에 나옵니다. 참 이렇게 희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뭐가 들어온 겁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신지라. 15장 말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후에서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16장 말씀은 바로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악신이 들어왔다. 여러분,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점점점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까? 사무엘상 13장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를 드렸을 때 사울왕은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악신이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가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떠났다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18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결과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 속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완전히 떠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를 한번 보세요. 왜 18장에 이런 비극이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13장의 잘못된 예배, 13장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18장까지 오는 무서운 비극이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맞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제물은 어떻게 준비하라,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라, 누가 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을 방법론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만 삐뚤어져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라가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연락 받으셔야 돼요. 예배의 대상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를 채우는 것이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예배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잘못된 이러한 예배 하나를 통하여서 15장에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지요, 16장에 악신이 들어오게 만들지요. 그러면서 사울왕에 찾아온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신병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병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여러분, 정신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요, 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정신병은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요, 웃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신병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다 부정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병의 시초요, 정신병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했는지 아세요? 어린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스라엘 나라가 이겨보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긋지긋한 블레셋 민족을 이겼기 때문에 왕이 여러분 박수를 쳐준다든지 아니면 다윗을 데려다 놓고서 축하를 해준다든지 이런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이 소리가 나쁜 소리예요, 좋은 소리예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좋은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라는 왕은 이미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16장 악신이 들어와서 그의 생각과 정신이 여러분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하게 만드는 겁니까? 좋은 것을 나쁘게 보는,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의 영이 사탄마귀가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부정이 여러분 참 긍정이 사라지고 부정의 눈으로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인생의 전체를 여러분 여기 18장 이후에 나타나는 사울의 인생의 전체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느냐? 저 어린 다윗을 죽이겠다, 이 다윗을 죽여야만이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만 나머지 평생을 몰두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평생, 일평생, 남은 일평생 사무엘상 16장 악신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일평생 어떤 병자로 살게 되느냐? 사람을 죽여야 된다,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평생을 독을 품고 산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여러분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의 범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범죄, 잘못된 예배 때문에 사울왕이 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가보면은 사울왕의 가문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지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구약에서 제사, 신약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죠.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게 되고, 예배의 실패는 전 가문의 실패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배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장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은 이제 뭣도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예배, 지금도 저희들이 유튜브로 지금 생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TV에서 나오는 설교 방송 잘 보세요. 유튜브에 설교를 검색하며 또 여러분들이 TV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보세요. 다 누구를 채웠습니까? 내가 더 은혜 받고자, 내가 말씀을 더 충만하게 하고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에요? 방향이 어딘가를 보세요. 유튜브를 통하여서, TV를 통하여서 방향이 다 뭐예요? 나를 채웠다는 겁니다. 나를 채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분을 채우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진짜 우리는 성경적 예배관을 가지고서 온라인 예배에 임하는 책임성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정성을 다하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 예배 전에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설교 방송 들었고 또 소파에서 누워서 설교 방송을 들었지만은 그것이 온라인 예배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장부터 여러분들이 청소라든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상 하나님의 준비, 모든 것을 철저하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꾸미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연락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들이 소파에 앉아서 그냥 다리 걸쳐놓고서 여러분 11시 예배라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본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과 헌신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역사만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연락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는 여기 현장 예배가 되었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사울왕의 실수를 저버려야 됩니다. 예배를 경솔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예배관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은 여러분들이요, 어디를 피셔야 되냐면은 레위기서를 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서 제사 한번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제물을 구할 때는 1년 된 수컷으로 구하는데 흠없는 것으로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한번 드리려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벌써 제사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양이 태어나고 소가 태어나면은 아무 우리에다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잘생기고 힘있고 건강한 새끼들을 다 하나님의 우리에다가 키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년 후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에 가서 그 속에서도 제일 잘생긴 놈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때 그러한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연락하겠다가는 그러한 뜻이 바로 무엇이냐? 흠없고 점도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드리라, 그러한 말씀이 레위기서 2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어떤 예배가 되었던, 현장 예배가 되었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제 우리 예배는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 하나, 복장 하나, 마음 하나, 모든 것이 흐트럼 없이
착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사울왕을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정확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리셔서 사울이 밟았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버려야 됩니다. 사울왕의 예배의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다윗왕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 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사울왕은 패해지고 이제는 누가 왕이 된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서요, 인생 교과서가 누구였었는가? 다윗왕의 인생 교과서는 사울이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이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저렇게 살면 망한다. 누구처럼 살면 망한다? 사울왕처럼 살면 망한다. 사울왕처럼 나는 살지 않겠다. 사울왕처럼 저런 예배관을 가지면 망한다. 사울왕처럼 저런 삶을 살면 나는 망한다. 나는 절대로 나는 사울왕처럼 살지 않겠다. 이것이 다윗의 철저한 40년의 세월 속에서 사울왕의 고통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는 당신처럼 살지 않겠소. 나는 당신의 길을 가지 않겠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로 왕이 되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정확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왜 사울왕이 선왕 사울왕이 망했느냐? 뭐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울왕이 망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울왕처럼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 나는 뭐 하고 시작했다? 나는 물으면서 시작하겠다는 것이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사울왕의 삶을 반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기도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전쟁하고 싶으면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뭐라고 시작하겠다? 나는 한 발짝도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나지 않으면 나는 걸어가지 않겠다.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물으며 시작하겠다. 나는 물으면서 나는 시작하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다 놓고 나는 기도하며 시작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은 왜 망했느냐? 예배의 흐트러짐 때문에 망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가 없어서 망했기 때문에 나는 다윗으로서 나는 철저히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다윗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실은요, 누구 때문에 성공하느냐? 사울왕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지 않는다. 저렇게 살면 망한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요, 사울왕의 삶을 완전히 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법궤를 40년 동안 여러분 기랏 여아림이라는 저 변방 지역에 있었던 이 법궤, 사울왕은 전혀 법궤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던 이 법궤를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되고서 그 법궤를 모셔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모셔왔는데 이 법궤를 어디다 두느냐? 그냥 초라한 성소에다가 둔 거예요. 초라한 성소에다가. 그래, 이 다윗이 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 초라한 성소에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놓고 보니까 초라한 성소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이 다윗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이때부터 일평생 무엇을 투자하게 되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걸 준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22장 말씀부터 쭉 말씀해 보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 물질을 준비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신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들을 준비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만 달란트, 이 금 10만 달란트는 여러분 얼마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1톤 트럭에다가 금만 싣고 170대분의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금의 양이죠. 금의 양이죠. 또 여기 은 1만 달란트를 드리는데 여러분 1톤짜리 트럭에다가 은만 싣고서 340대분의 트럭.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미친 거예요. 뭐 때문에 미쳤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마음만 가졌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문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여러분 예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 예배의 집중이 바로 뭐냐면요, 역대상 15장이나 이 15장에 가보면은 예배의 직무에 대해서 잘 나누고 있습니다. 요런 일은 누가 할 것이고 요런 일은 누가 해야 되고 정확하게 직무를 나누고 있고, 역대상 16장 말씀에 가보면은 예배 제도를 확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3장 말씀에 가보면은 여러분 이때 당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서 찬양대원을 몇 명을 세우느냐, 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졌느냐? 역대상 2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4,000명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 때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렸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여러분 사울 왕 때문에 예배에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복되게 드릴까? 그래서 시편 150편 말씀 가운데 73개나 73편 정도가 다 누가 기록한 거예요? 그게 다 예배 찬송이에요. 예배 찬송.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남은 일평생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는데 초대왕 사울왕의 계보를 통하여 오시지 않습니다. 왜 초대왕 사울을 버렸을까요? 예배의 실패자기 때문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붙잡죠? 다윗 왕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족보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족보에서도 무엇입니까? 예배의 성공자를 통하여 주님의 계보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평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뭐 때문에? 예배의 성공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까? 예배의 실패이기 때문에 버렸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많은 대명사들이 있어요. 다윗의 집, 다윗의 왕국, 다윗의 길, 여러 대명사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는 사울왕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예배의 습관, 예배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을 붙잡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남한국 유다 왕이었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누구를 따라갔다고 말씀하면요, 히스기야가 16년 만에, 16년은 바로 뭐냐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예배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성전도 출입할 수 없도록 다 막아버리고요, 모든 각종 예배를 다 막아버렸어요. 이것이 16년의 역사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뭐 했느냐? 성전을 열어버린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열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시켰어요. 제사장들의 직무도 원상복구시키고 성전의 예배도 원상복구시키고 다 모든 걸 다 원상복구시켰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서 히스기야가 복받았다는 겁니까? 다윗을 따라가서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병이 걸렸지만은 15년 연장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 붙잡고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다윗을 붙잡고 다윗의 예배관을 붙잡고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성공자와 예배의 실패자를 정확하게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사울 왕을 선택할 건가? 다윗 왕을 선택할 건가? 이건 여러분에게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숙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철저히 버려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 사울 왕의 이러한 습관을 여러분들은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 예배를 위해서 평생 모든 걸 투자했던 이러한 다윗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라고,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성공 속에 다 후손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다 복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상 31장의 후손이 거기서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튜브나 TV나 어떤 다른 방송 매체를 통하여 다 나를 채우는 거 있었어요. 이것이 예배라고 하면은, 온라인 예배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신령과 진정이에요. 정성이에요. 정성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 9월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섬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